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이나 또 바라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조금 기적이나 어떤 큰 도움을 바라기 마련입니다. 평상시 금요일이라면 활력 있고 열심히 무엇을 하겠다는 의욕으로 넘치지만 고난주간으로 새벽에 힘껏 애써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어야 금요철야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신 사람들이니까 오늘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제 7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2장부터 제가 좀 넓게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7장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꽤 긴 스토리를 짤막짤막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부터 시작하는데 사무엘서는 사실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대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 위에 사무엘상 2장 24절은 내 아들들아 할 때 엘리의 말입니다.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26절은 사무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서는 단어놀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과 이것을 대조하여서 어느 것이 참된 것이냐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은 소문 그리고 은총이라고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단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토브는 히브리어로 뜻이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잘됐다 이런 걸 얘기할 때 마잘 토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내가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도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엇이 안 좋았냐면 토브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쁜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장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했으면 칭찬일까요? 자, 옆에 사람과 당신은 장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혼나겠죠?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여김이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도 여호와도 사무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토브, 좋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은 단지 그냥 사무엘이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단지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닙니다. 자막을 내려주시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상징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며 대표입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좋게 여김을 볼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사무엘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좋게 여겼던 거죠.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밤중에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조차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사무엘만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연극으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자는 척하고 대답하고 이런 거. 그런데 꼭 실수가 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더니 교회에 있던 어떤 사무엘들이 저요 이러고, 여기 사무엘들 많으시죠? 저요 이렇게 손을 드는데 그 당시에는 사무엘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3장이 보여주는 모든 장면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오직 누구만 듣고 있다고요? 사무엘만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만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4장에서 시작되는 블레셋과의 싸움은 야벳과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같아요. 야벳과 에벤에셀 지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수도 역할을 하고 있던 실로에서 서쪽으로 가서 블레셋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서로 진을 친 거죠. 군대끼리 진을 치고 서로 싸움을 붙었습니다. 전투를 벌였는데 성경에서 몇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고 나오냐면, 군대가 죽었다고 나오냐면 4,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4,000명 하면 언뜻 감이 잘 안 오시는데,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람세스 2세가 보유했던 그 군대의 숫자가 상비군이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제일 큰 군사 강대국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비군 숫자가 13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배 정도 되죠. 단순 계산으로 치면은 4,000명이 죽었으면 13배면 한 5만 명 정도가 사망한 사건인 겁니다. 5만 명이면요, 한국으로 치면 한 군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라가죠. 대대, 그 다음에 왜 군대 안 다녀온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군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단 정도 되면 엄청 넓은 지역을 지키고, 그리고 군대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농담으로 사단장들은 차 타고 다니지만 군단장들은 헬기 타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저녁이니까 졸리니까 말씀드리면, 군단장에 대한 일화들이 많죠. 군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햇빛이 헬기네 하고 햇빛이 비친다고 들어가서 했는데 자기한테 경례한 줄 알고 군단장이 포상휴가 내렸다, 이런 전설들이 있을 정도로 군단 정도 되면은요 엄청난 위치입니다. 군단장은 헬기를 타고 이동해야 할 만큼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5만 명 정도 현대로 치면 되는 군대가 없어졌다는 거는, 한국에서 지금 7개 군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블레셋한테 지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단순히 4,000명이 아니에요. 거의 전력의 거의 대부분이 날아간 상황이라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망국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고민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맺었던 중요한 물품들이 담겨있던 궤입니다. 박스인 거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품들이 들어있던 곳이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또 이스라엘에게 전설이었습니다. 어떤 전설이었냐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전설의 물체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를 7바퀴 돌고 무너뜨렸을 때 누가 함께했죠? 무엇이 함께했죠? 언약궤가 함께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디뎌서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무엇이 함께했냐면 언약궤가 함께했습니다. 언약궤를 함께한다는 건 언약궤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이제 해법은 하나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고 언약궤를 가져왔죠.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군대 진영에 들어오니까 그 패배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활력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전쟁에 이긴 자의 물품이 오는구나, 우리가 혹시 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언뜻 생각하기로 언약궤는 누구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십계명 돌판이 있는 그 언약궤가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성경 이야기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대패하고 어디까지 뺏기냐면 언약궤까지 뺏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적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죽게 됩니다.
이 처절한 절망의 상황을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보시면 21절 2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카보드가 영광이거든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상실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들은, 그 하나님은 조상들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승리를 가져왔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패배했을까? 영광이 떠났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궤가 왔는데도 패배했으면 이스라엘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 나중에 4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과연 하나님이 문제인가 이스라엘이 문제인가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한 실마리를 4장에서 던져주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했다고 그랬죠?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제자반이면 이렇게 맞추는 분들 이게 뭐 선물도 드릴 텐데 드리진 못하겠지만, 무엇이 빠져 있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린다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안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이유입니까? 우리가 패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없었냐?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은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0절 이렇게 하죠.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표현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누구의 선지자로 세운 줄 알았다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3장에서 이미 사무엘이 선지자로 알려졌고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사무엘은 말씀이 여호와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지 무엇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 빌리지? 찾아보자. 언약궤라는 것 가져오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능력, 문제에 대한 해결, 그 해결을 위한 비법만을 갈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신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신물들이 있다는 전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으면 그 신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영화에서 자주 보셨던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토르의 힘을 빌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네, 이거 멸리르라고 불리는 영화 다 보신 분들이군요. 망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바알의 창을 가지면 비를 내릴 수 있다, 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한 거죠. 언약궤가 내가 가져오면, 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하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상실돼 버렸어요. 무엇만을 쫓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만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결과를 낼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착각이 이어지는 게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이제 사무엘서 5장은 이제 다 왔습니다. 5장, 6장, 7장, 2장 남았어요.
사무엘서 5장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빼앗겼으면, 패배해서 빼앗겼으면 누가 문제라고요? 이스라엘의 문제이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무능하시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5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의 신인 다곤 신전에 바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이 신과 신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면 블레셋 신이 강한 신이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강한 신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아침에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빠 비유 들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면 뭐죠? 우리 아빠 키 커, 우리 아빠 살쪄 있어, 막 이런 거 서로 자랑하거든요. 싸움 잘해. 그것을 힘입어서 기세등등하게 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국가와 국가의 싸움은 그 국가의 신과 그 국가의 신 사이의 싸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의 신이 이긴 줄 알고 자신의 신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에 엎드려져서 코를 땅에 박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다곤 신이 무능한지 나타나죠. 스스로 몸을 일으키지 못해서 그 신상을 신전에 신관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우연인 줄 알았던 그 장면이 다음날 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막을.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두 번째 날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얼굴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 이거 우연으로 생각해? 그냥 신상이 넘어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거 내가 넘어뜨린 거야 라고 말하듯이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밀으십니다. 그 온 다곤 신상을 찢어 놓으십니다. 그 손을 찢어 놓으시고 그 손목을 찢어 놓으시고 그 머리를 찢어 놓아서 몸뚱이만 남겨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손목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그 머리와 두 손목은 이라고 5장 4절에 이야기하고요. 5장 6절에는 이제 여호와의 무엇이?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두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서는 뭘 좋아한다고요? 단어, 놀이를 좋아한다고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쪽과 이쪽을 대조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야드라고 불리는 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손은 찢겨져서 그냥 문지방에 덜렁덜렁 남겨져 있고, 여호와의 손은 무엇이죠? 능력 있어서 아스돗 사람을 징벌합니다. 종기의 징벌을 내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계속 고발하는 거죠. 누구가 문제냐?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5장에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힘이 있어서 그 종기의 재앙을 칩니다. 여러분이 자막을 내려주시고, 종기라고 하면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 현대에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종기 나면 피부가 가서 짜면 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쉽게 생각하는데, 고대에서는 보통 이게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걸 다 종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으로 피부가 부풀어 올라도 종기라고 파악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조선의 왕 중에 한 명이 종기 때문에 고생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거 다시 복습해 볼까요? 태정, 대세, 문. 요즘엔 안 하나요? 나이가 든 게 티가 나는데 저희 때는 이렇게 외웠어요. 태정, 태세, 문. 누구죠? 문종.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등에 난 종기로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종기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고, 임파선종 이런 같은 심각한 질병들이 이 종기라는 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종기 때문에 고생하고 죽어나가자 이거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로 옮겨요. 가드로 갔다가 에글론으로 갔다가 여기저기로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진짜로 여호와가 능력 있어서 우리를 징벌했구나. 그때서야 우리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빨리 이스라엘에게 줘버립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한 번 해서 딱 끝내면 좋은데 꼭 의심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는데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 첫 번째 장치가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궤가 꽤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일을 두 암소에게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암소가 어떤 암소를 골랐냐면 송아지가 태어나서 젖먹이 하는 암소를 골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건지 상상이 되시죠? 송아지로부터 떼어놓으면 어미소가 어떻게 할까요? 엉엉 우는 거죠. 어미소가. 제가 요 근래에 넷플릭스에 폭삭소가수다를 엄청 열심히 봤습니다. 저 같은 왕티 인간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아주 대단한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제 딱 1화에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 해녀로 나오는 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막 딸을 사랑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딸이 전복을 참 좋아해요. 고급 입맛이죠. 전복을 좋아하는데 밤에 인나서 전복을 이렇게 먹여줍니다. 구워서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팔면은 100환인데, 옛날 이야기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이거 팔면 10,000원인데,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역할이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둥이에 들어가면 1,000원 같아. 너 입에 들어가면 10만 원이어도 아깝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애정을 담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 암소라 할지라도 자식 새끼한테는 이 애정이 있는데 찢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원래대로라면 자기 송아지가 우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치 하나. 두 번째, 이 암소들은 어떤 암소들이었냐면 한 번도 짐을 매본 적이 없는 암소였습니다. 소한테 짐을 지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아무 소한테나 짐 올려놓으면 소가 짐을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해서 짐을 싣고 가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면 걸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의심한 거죠. 한 번 더 의심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 송아지와 헤어진 암소, 그리고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암소가 과연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가 보자라고 의심하면서 계속 지켜보며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어서 그런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암소들이 똑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걸어 나갑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찢어놨으니까 울었죠. 근데 울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얘기하면서 영광이 떠났는데 스스로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돌아오셨냐면 그 어떤 이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이켜 보시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언약궤를 가져온 그 행동의 중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패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선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긴 이야기 끝에 오늘의 본문인 7장에 도달했습니다. 7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시점을 따져보면 한 20년쯤 됐을 시점이에요. 블레셋 첫 패배로부터 20년쯤 됐을 때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언약궤와 함께 있는데도 죽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무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장 장면과 다른
측면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블레셋의 횡포로부터 압박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은 같았는데 행동이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행동까지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겼다고요? 여호와만 섬깁니다. 4장에서는 실로에서 사무엘이 선지자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갈구하며 그래, 똑같이 행동하면 똑같은 결과 승리가 나올 거야 라고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면서 언약궤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패배만 있었죠. 근데 이 시점에 7장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들었고 그대로 행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이게 달랐습니다. 이 달라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미스바라는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오늘 보면 7장 6절에 이제 미스바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7장 6절입니다. 오늘 7장 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장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7장 6절에 보면은 미스바에 모여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부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엘서는 뭘 좋아한다고요? 단어놀이를 좋아한다고요.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서 그 장면들을 연상시킵니다. 이 붓다라고 했을 때 샤파크인데 이 단어를 사용했던 정말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일 것 같으세요? 한나의 기도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이 오해해서 한나가 중얼중얼 막 정성을 다해 기도하니까 술 취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답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샤파크, 쏟아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신의 아들 없음을 슬퍼하면서 여호와께 자신의 그런 힘든 상황, 모든 상황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것은 개인의 기도가 열심히 다 쏟아냈으니까 들어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의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통하며 이 하나님의 대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면서 동시에 그 얻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답을 제시하신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쏟아냈습니다. 다 쏟아내어 자신의 잘못들, 죄악들을 여호와 앞에 한나의 기도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악이 엄청 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쏟아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6절 마지막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단순히 사무엘이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 이상을 넘어섭니다. 사무엘이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회복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의 다스리심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장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죄악을 쏟아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4장에서의 모습과 7장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이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무엇도 다르게 되나요? 결과도 다르게 됩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기억했을 겁니다. 4,000명이나 죽었던 그 패배를
언약궤까지 뺏겼던 그 패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져왔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7장 8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단순히 언약궤라는 상징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번제는 구약에서 예배의 상징입니다. 번제가 있는 곳에 구약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금 설명하면 무엇이죠? 사장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라는 위협을 앞두고도 무엇에 집중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장에서는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의 슬픔이 있었지만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직 영광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패배하게 하시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지역까지 블레셋을 격퇴하고 평화와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종 사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라는 것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리가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전의 승리의 경험들이 있으면 그 승리의 경험들을 끌어당겨 와서 지금 내 어려움도 이 승리의 경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어. 내가 선교를 가지 않다 선교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마치 그 행위가 나에게 복을 가져온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쏟아내는 행동을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어떤 행동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스라엘처럼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때때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저 스스로도 깨닫습니다. 저희 이제 제자반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자반과 뭐 사역반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윽박지르는 기도, 하나님을 너무 기계처럼 대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다고 얘기했죠.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네,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 네,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의 자리를 앉아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쏟아내죠. 하나님이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섭섭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듣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 그래, 작정해서 누가 이기나 봅시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지 않는 거냐면 해결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만 초점이 있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이가봇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능력 베푸셔서 해결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런 행동할까요? 하나님 만족시키면 좋겠죠. 마치 용서를 구하는 연인의 행동처럼 막 이런 거 해서, 야, 이거 용서 안 해줘? 너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문제에 대한 해결만을 바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오늘 미스바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윽박지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행동으로서 어떻게든 무언가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요즘 지하철에 미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미쳐 있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지하철을 제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타고 내려갑니다. 제 자동차를 몰고 지하철 근처 주차장에 내려서 두 아들들을 내려서 굳이 지하철을 끊어서 들어가서 3바퀴를 빙빙빙빙빙 돌고 에스컬레이터를 한 4번, 5번 타고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약간 미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하는 소리가 지하철. 저는 지하철 도구인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몇 달 전에 있었으니까 선물을 뭐 받을까 이렇게 찾을 때 지하철을 얘기한 겁니다. 지하철을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선물 줄 때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줬다고 얘기하겠죠? 산타 할아버지가. 근데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준 건데 저는 내 이름이 알려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 장소에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면 싼데 주문하지 않았어요. 데리고 가서 실물을 보여주고 골라 한 다음에 결제하는 그 장면까지 모두 다 보여주고, 이거 누가 사준 거야? 아빠가 사준 거야 라고 머릿속에 인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 때마다 이야기해요. 이거 누가 사줬지? 아빠가 사줬어. 좋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만을 쏟아놓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먼저 주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위로받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크게 이루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너시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너시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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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한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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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 같이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 그 어떤 행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직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